우리 허락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교독하길 바랍니다. 절망 너머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하고 또 지금도 통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아직 부활되지 못한 절망적인 속상한 일들, 말하기 쓴물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다 나누면은 아마 그런 아픈 스토리들이 각자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부교육자로 함께 동역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 한 50대인데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참 저희 가족 가운데서도 딸이 지금 그런 뭐 현대판 좀 이렇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몸의 연약함 때문에 피를 쏟는 연약함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있고 자녀의 아픔을 경험하는 어머니 또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요 너무 힘들다. 참 어렵겠다.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제 참 친한 친구요. 저보다 나이는 위지만 동력자 목사님 몇 년 전에 암 투병하면서 보통은 위암을 하더라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를 몇 퍼센트 하잖아요. 뭐 50%다 70%다. 이분은 다 잘라내서 소장으로 연결했는데 소장이 그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만 해도 하루에 뭐 8번, 10번, 12번을 먹으면 뭐 다 설사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주사를 의사 선생님 두 분이나 몇 분 계십니다만 그 정맥 주사라 그러나요? 그걸 맞고 기어다니다가 지난주에는 목사님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조금 움직여요.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 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하는데요. 우리는 부활주일이지만 우리 찬양에도 두 가지가 오버랩되고 겹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부활이기까지는 그 전에 십자가 고난이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의 깊은 밤이 무덤 속에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방향을 리셋,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만 푸석푸석한 그 절망적 상황으로 에스겔을 주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뼈가 많은데 아주 말랐다. 아주 드라이. 이것은 다른 표현을 보면은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에스겔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현주소 그들의 어떤 거울을 미로를 보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에스겔은 선지자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프리스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보장된 직업 아닌 직업이었습니다. 25세 됐거든요. 30세까지 인턴까지 잘 준비하고 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충분히 잘 사역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2차 이런 포로로 잡혀가서 이 제사장이 뭐 해야 돼? 이 성전이 있어야 했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네, 파괴됐네.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나이 30이 되는데도 잡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힘들어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는 제사장 아니고 프로페트 선지자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좋지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 좋을 것 같지만 그가 받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선포하는 내용은 뭡니까? 유다민족 망한다. 유다민족 망한다. 멸망한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사랑하는 민족 동족을 향해서 심판을 메시지를 하는데 그것도 입술만이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요? 행위예술 같아요. 못 먹습니다. 1년간 묶여 있습니다.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7년간 덩어리로 이리 놓았다 저리 놓았다 고통과 고통을 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표현하는 그 당시에 일찌감치 하나님 그 아트의 행위 예술처럼 그런데 비극적 참 고통과 아픔의 익스프레스 표현해야 되는 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의 모습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고통만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정말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가장 깊은 밤, 그 몇인지 모르겠어요. 칠흑까지 가장 새까만 밤이 새벽의 여명과 맞물려 있어요. 딱 통과하면 점점 저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새까맣다가 기도하는데 점점 밝아져. 너무 아침에 기도 끝나고 나가면 저쪽에서 여명이 밝아올 때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하거든요. 칠흑 같은 새까만 밤, 그게 에스겔 37장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길 바라요. 밝은 영적인 여명이 도래하려면 패턴, 반복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두 가지가 있으면 어둠을, 절망을 깨고 소망, 희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도 에스겔이 경험했던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패턴을 취했길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로 경험했는가. 힐로에는 한식당도 많이 없고 냉면을 먹고 싶어도 냉면을 먹기 어려운데 저만 그렇습니까? 때론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냉면집에 가면 맛보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자꾸 또 점심 얘기를 해서 제가 맛보기 냉면을 보면 똑같은 냉면인데 입을 다시게 되네요. 맛은 있는데 양이 적어요. 저는 에스겔 37장이 마치 맛보기 냉면 같이요. 맛보기 부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 모두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얼마 전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겨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성도들의 죽은 시신들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듯이 맛보기들 아닙니까? 오늘 에스겔 37장은 맛보기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야 돼요. 자, 첫째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 그냥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다 살아나라 그냥 사셨네 하고 다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비테이션 초청을 하세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곤란한 스트레스 받는 질문 같아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왜 에스겔에게 하셨을까?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가득하는데 웬 뼈들은 많어. 도대체 엄청 많아. 그런데 말랐고 완전히 말랐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원래 원뜻을 보면 야베시라고 하는 것은요, 풀이 마른 것 같은 저 마른 풀 있잖아요, 누렇게 뜬 거. 저것뿐 아니라 쇠약해진 상태를 할 때도 이 단어를 야베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알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곤란하게 이게 나의 모습이고 민족의 모습이고 이거 소망이 없어. 사흘이나 됐어. 썩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 이제는 절망이에요. 이거 누구라도 안 된다는 것. 때로는 실제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여기 선생님들로 선생님 계십니다만 사망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우리가 다 끝났어 벌써. 우리가 다 이미 해결해 버리는 실수와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생각, 의식, 우리의 언어,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를 바꾸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포함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개인 에스겔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이 땅에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곳에 아픈 모습이 지금 아닙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12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도 지금 한 달만 있으면 107주년 아니에요. 120년 전 1903년에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배 타고 희망이 있나 그러고 여기로 왔어요. 하와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메이플라워 배 타듯이 그 당시에 여러분 사진 보시고 상황을 보면 피눈물 납니다. 사탕 후손들 여기도 팸자매님 계시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의 후손이 몇 세대만 지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진 신부들 그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두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의 할아버지 세대예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두 해가 지났죠. 1905년에 을사조약이 총 넘고, 그러니까 우리 주권이 없어졌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언어 당연히 물론 계속 합방이랑 연결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역사 가운데 여기 와서 신앙인 갖고 우리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대한제국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폭망이야. 나라 문 닫았어. 외교권 박탈당했어. 군대 해체됐어. 그 초창기 이민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유다 민족 같았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다. 우리 마른 뼈다. 조금 돈 벌고 이젠 잘 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고향이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아예 역사의 기록에 완전히 없어진 아픔, 이게 그들이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너무 지혜로운 대답을 하죠.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지혜로운 질문 같아요. 이것은 언뜻 보면은 회피하는 답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답 아닙니까? 주님만 신뢰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주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몰라요.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몰라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게 부활의 아침에 붙잡아야 될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4절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까 나눴지만 그냥 하시지 우리 입술의 권세를 원하시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변화는 늘 나누잖아요. 변혁,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포메이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변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좋지 않은 배드 뉴스, 가짜 뉴스, 가짜 유튜브 너무 이쪽으로 치워졌어. 완전히 의식화됐어. 왜 그런가 보니까 24시간 간첩도 아닌데 계속 이상한 것만 듣고 있더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거는 좋은 변혁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말하는 변혁은요,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이 굿뉴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 순간은 어떤 정보를 받느냐가 키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네 말 말하지 마, 소문 말하지 마, 뉴스 말하지 마. 네가 무슨 기자야? 리포터야? 돌아다니는 말 갖고 자꾸 유튜브 돌리지 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녹음기를 틀어보십시다. 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선포했다면 두 가지 증거, 에비던스가 나타나요. 하나는 내가 살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걱정, 근심, 부정적, 비관적 변화가 없어요. 이 부활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정말 부활 찬양만 부르지 말고, 부활의 메시지만 선포하지 말고, 부활절 잔치만 하지 말고 나의 부활에 진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인 패턴, 나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만, 근심만 하고 있는가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초청했어요. 창조 때도 동물들 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자, 호랑이, 코끼리, 악어 다 이름하시면 좋은데 아담 부부한테 저거 이름 지라고 다 했잖아요. 이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은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파트너십을 같이 함께 일하자, 기쁨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똑같아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잘 섬기는 음식으로도 안 되고요, 잘 섬기는 서비스로도 안 되고요. 도움은 됩니다. 근본적 변화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앙은 결국 관점 바꾸기 아닙니까? 어떻게 관점을 바꿉니까? 어떻게 시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늘 땅의 것으로. 이 닭들, 요즘 왜 이렇게 닭들이 많아지는지요? 또 이렇게 예를 들려니까 얘네들 다 숨어버렸네, 더워서 그런지. 하여튼 진짜 배가가 돼서 난 저 닭을 보면서 주여, 우리 교우와 실로의 붕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닭들은 저렇게 충만한데 하나님, 믿음의 종들은 어웨이커닝, 이 붕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다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닭들은 똑같은 관점이 못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탈북민 출신이신데 제가 경험했던, 만나뵀던 탈북민 가운데 가장 고위층에 계셨던 분 같아요.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밝힐 수 없어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대화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참 남은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7남매 가운데 어머니가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애들 불러가지고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우리 것만을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 일일이 안수하시는, 기도하시는. 나중에 탈북해서, 몰랐죠. 이분 중국 가서 알게 됐는데 나중에 어머니도 탈북해서 오셔서 부르더니 어머니가 기타를 찾고 기타를 부르다더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북한 땅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7남매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을까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북한 땅에 캄캄한, 불도 안 들어오는 이 캄캄함처럼 절망적인 에스겔 마른 뼈와 상태지만 언젠가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걱정, 근심,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것이 변화가 됐으면 계속 해보세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붙잡아야 될 건 저부터. 걱정, 저 사람 왜 저래? 안 변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 아내, 자녀, 주변에게 선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저희 어머니 생각났어요.
잘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학에서도 가르쳤던 분인데 하여튼 연애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를 굉장히 호되게 하셨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 제가 어렸을 텐데 그렇게 교회도 못 나가게 하니까 저기 할머니가 저한테 눈물을 쏟으면서 주보 한 장 갖다 달라 그러면서 교회 주보만 갖다 드리면 제가 주보를 정성껏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주보 하나도 보면서 감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주보를 보면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가 중요한데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말씀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클레임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역사를 누리기 원하는데 오늘 첫째,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선포했더니 허우대는 멀쩡하게 따다다다닥 하더니 무슨 영화 애니메이션처럼 짠 하더니 무슨 골짜기에 따다닥 무슨 완성이 됐어. 근데 얘네들이 딱 됐어요. 움직이질 못하네. 그래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또 태어나라 그러시는 부담을 또 주셔서 생기게 태어나리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요. 우리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에스겔 자신이 마른 뼈 같은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BC 주전 537년에 무너지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아까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그들의 우리 야곱의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듯이요.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푸석푸석한 마른 뼈입니다.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의식화된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120년 전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도 비슷하다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두 가지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전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주의 종들이요, 중국 땅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요. 제3세계를 이란이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내가 이 편 저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수십 년 돌아보면 모든 게 퍼즐링이 맞듯이요. 퍼즐이 탁탁탁 맞듯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됐구나. 놀라워요. 꿈에도 나와요. 저분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돌아오는데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제가 눈물로 정말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내 감정적으로 서로 해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종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인간 저런 인간 마른 뼈보다 낫지 않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른 뼈보다 괜찮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한 번에 한 방에 끝내시지 양방으로, 하나님 왜 양방을 좋아하시나? 한 방에 끝나시고 양방으로 끝나시려고 하나? 왜 그럴까요? 웃는 분들만 이 깊은 개그를 하신단 말이야. 자, 이 양방을 원하시는데 한 번은 말씀 사에게, 한 번은 성령 사에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긴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모습을 보십시오. 3년 주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훈련 받고 얼마나 아는 거 말았어요.
그런데 결정적 위기 앞에는 허우대 사나이 중에 사나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도망가고요. 부끄러움 뿐이었잖아요. 배신하고 십자가 주변엔 여인들만 남았어요. 여인들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액티베이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니까 그들이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 정말 그렇겠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저를 2단 3단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 나눈 이 무덤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 명단은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사님 옆에 지금 지난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무덤에 내가 분명히 장사 지냈어. 묻었어. 저기 무덤 있잖아. 그때 살아나와가지고 옆에 같이 예배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점심 메뉴가 뭘까 이렇게 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시어요. 그런 생각 안 하지.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와, 이 진짜네. 복음이 부활이 진짜네. 매 애뉴얼 이스터 서비스가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막 온몸에 소름이 싹싹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초대교회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에도 들어가서 두더지 같이 살고, 그러면서 톱에 원형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목숨을 들여도 톱에 켜멸당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죠. 왜? 부활신앙밖에는 답이 없어요. 학위, 경력, 재산 아무리 스펙 있어도요, 위기 가운데 다 도망가요. 애 죽이는데 가족 옆 사람 와이프 죽이고 애들 죽인 애들 앞에 배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야, 같이 죽자. 너 죽어도 영원히 살아. 우리 너무 치사해. 미안하지만 우리 저부터 목사고 직분자지만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고 있는가? 이건 애뉴얼 이스터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가짜 부활신앙 다 걷어내고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 12명만 있어도 이 세상 변화됩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노후 대책하고 무슨 매니지만 하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신앙이 저 안에 꿈틀꿈틀 돼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마지막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는가? 제가 에스겔을 보면서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당연하죠.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와야 되죠. 그래 또 한 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문구가 우리 한번 13절 읽고 정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70번 이상 에스겔서에 70 times 이상 나오는 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신앙은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나 이거 잘 됐어, 풀렸어, 얻었어, 우리 애들 잘 됐어, 뭐 했어? 물론 우리가 감사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는 여호와가 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정말 뭘 기대하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해서 삐지고 속상하고 힘들고 나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활주일에 그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정말 우리 주님 너무 멋진 분이시고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90번 이상이나 나오는데 그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에스겔을 향해서 왜 자꾸 인자 그래? 박인자 집사님도 아닌데 왜 에스겔을 향해서 자꾸 인자야?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너 사람이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생기야, 루하우. 그 한 50, 48번 나와요. 루하우. 그래, 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전하잖아? 그리고 나의 생기, 생명을 선포하면 내가 역사할 거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프를 하늘에 꽂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눴잖아요. 제가 따끈따끈한 어제 들었던 나눴던 교제 내용이에요. 탈북민 어머니가 7남매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 기도를 소리낼 수 없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꿈을 꾸고요, 그 모습이 그려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자리에서 20분 30분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자녀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한 30분을 기도하는데요, 그냥 얼마나 이제 교회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놓고 걱정했다면, 말씀을 뒤로 하고 근심만 했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1, 2분 소리내서 한번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 우리 안에 다시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 매언하게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성찬을 대했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언약의 주님 때문입니다. 커버넌트, 약속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환경과 상황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활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체인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플루언서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트랜스폼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클레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세요. 맑은 정신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하세요. 저는 아침에 제가 한 30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막 그냥 오버랩 되면서 하는데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치유가 임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자매가 귀가 없는데 제가 양손을 덮고 기도하는데 귀가 그 순간에 열리더라고요. 와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성도를 기도하고 자녀를 기도하고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예요. 부활은 실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군대를, 권능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그냥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항공모함, 영적 군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은 엠베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위트니스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서야 되겠습니까? 돈 몇 푼에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약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당당한 종으로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할 때 자녀들이 아픕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거룩한 상상을 하십시오. 마른 뼈도 살리셨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의 역사가 다운로드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주의 한번 선포하면서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종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이 시간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입이 열릴지어다. 모든 감각과 모든 연약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브레이크트루, 돌파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신분적인,
자녀들 아픈 것, 정신적인 질환들, 관계적인 상황들, 결혼과 진로와 미래와 무엇보다 신앙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브레이크트루가 있을지어다. 아멘.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호의가 갈라질 것입니다. 반석의 소문이 날 것입니다. 만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바온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의 180년, 190년전에 쓰던 부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Again revival. 다시 평양이 부일할 것입니다. 다시 열방을 향한 축복과 예배와 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는 플로잉의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말씀입니다. 너무 강하고 담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항공모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특전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자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족, 자녀,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정병으로 부활의 증인답게 세워지는 그런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